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서울 평창동에 가면 연예인들로 구성된 예능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장 성경 공부를 하다가 소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몇몇 연예인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처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태복음을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가 떠들어? 맞는 얘기죠. 처녀 탄생의 가장 중요한 증인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자 마리아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요셉,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어요.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겠죠.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간음죄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목숨을 잃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마리아를 버리지 말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아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 맞다. 그 아기가 태어난 후에 그 다음에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거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요.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처녀 탄생의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남편이 그렇다는데 우리는 믿어야죠. 그러면 여자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은 처녀 탄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녀 몸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생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면서 내가 이러다 천벌을 받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형벌을 피할 수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죽은 뒤에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이것을 깨끗이 해결하고 형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성탄절을 정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형벌, 지옥 형벌을 해결받았으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진보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아내 유익순은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새벽 예배를 유치하게 보는 진보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목에 종양이 생기고 의사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해서 죽음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막 어둠의 세력들이 캄캄한데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나타나서 데려가려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서 막 소리를 친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장로다. 난 예수를 믿는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자 어둠과 죽음의 세력들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로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성경대로 믿어라. 그러고 나서 눈뜨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만이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의미는 죄의 능력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죄는요, 끌어당기고 노예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특수부대 장교로 지내던 시절에 부대장은 항상 하사관들과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술래기였습니다. 술 마셔서 쓰러지는 쪽이 지는 것입니다. 소주 2병을 한 번에 마시라는 경쟁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 소주 한 잔이 아니고요. 소주 2병을 한 번에 마셔본 분 계시나요? 그 당시 분위기는 한마디로 이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주 2병을 한 번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픽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사관들과 맥주 10,000cc 내기를, 10,000cc면 엄청 많습니다. 10,000cc 내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서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할 때까지 마시고 깨어나면 후회하고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부대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은 벌레 맡으면 온다는 사람이다. 벌레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가면은 맥주 돌아가고 소주 돌아가고 하다 보면은 밤새 소주 한 박스를 다 마시는 겁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죄의 능력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로잡을 때까지 비집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중간에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실제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죄성, 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주심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셔서 죄악된 습관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저도 군대 제대 후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서 죄악된 습관들을 끊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떤 분은 어제 예수 믿었는데 술이 금방 싫어지고 술 냄새만 맡아도 막 괴롭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오늘 술 마시면은 술이 여전히 달달합니다. 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술이 안 끊어집니까?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몇 번 시도해보고서 안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죄로 인해서 생각이 항상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은 자기를 막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힘들어도 들어봐야지. 맞는 얘기도 하겠지. 이렇게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루 만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에 새로운 욕구들이 생겨서 죄로 인해 생긴 잘못과 이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때 벌써 임마누엘의 탄생이 예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임마누엘 합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심어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도 심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94년도인데요. LA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딱 20초 만에 60여 명이 죽고 5천 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한 사람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무거운 것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깔려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달라고 막 애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11시간을 있어줬다고 합니다. 특별히 해준 것도 없었습니다. 깔려있는 사람이 힘들까 봐서 자기도 누워서 얘기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시간 만에 구조대가 와서 깔려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이제 무너진 건물 틈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대원 하는 말이, 당신이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은 혼자 패닉 상태에 빠져서 공포심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별거 한 것도 없고, 무슨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있어 주었는데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보여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복잡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에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타깝게도 루게릭병 아시죠? 루게릭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은 길면은 3, 4년 살고 빠르면은 1년 6개월 만에 죽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 2년 2개월째 투병 생활 중입니다. 고통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또 걷다가 그냥 막 쓰러집니다. 이 병은 아주 파괴적이어서 온몸을 엉망으로 만들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루게릭 환자가 마음이 평안하대요. 주님께 맡겼대요. 도리어 건강한 친구들 위해서 평안히 지내라고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 신앙의 힘이, 믿음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 친구 생각하면은 찬송가 88장이 떠오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고통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깔려있는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는 것 같아도 염려 안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산타 크리스마스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상업적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찾으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되찾아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탄절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면은 신앙인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그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라,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은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마리아라는 처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어서 사생아를 낳고 이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이 은폐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고 이 사기극을 마태가 기록해 놓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기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중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생아를 낳았든지 성령으로 인해서 탄생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욕구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언젠가 죽어서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으로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선택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 돌아가셨나? 아니면 큰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기극에 속고 있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